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 공회 곧 사내들인 공회 회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공회 안에서도 그는 서기관 집단에 속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 대다수는 바리새파 출신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와 그의 많은 동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님 곧 랍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에 있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서에서 표적 곧 세메이오는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기 위한 상징으로서의 기적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날 밤 니고데모가 보여주었던 관심사를 당시 널리 유포되고 있었던 공통 질문의 의미로 풀이하셨습니다. 그 물음의 내용은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니고데모가 이런 질문을 하기도 전에 예수님은 그에게 답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즉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영생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인간은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 다만 새로 태어남이 필요할 뿐이다. 거듭으로 번역된 그리스의 낱말은 위로부터를 뜻합니다.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위로부터 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태어남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요한복음서에서는 오직 3장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방문한 사건에서만 하나님 나라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서의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대신 영생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오해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 오해는 요한복음서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그런 종류의 오해입니다. 듣는 사람들의 불신앙 때문에 유발되는 생각의 폐쇄성 때문에 발생하는 오해입니다. 사람은 보통 서로 격리된 세상에 살면서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그 결과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남을 영적인 의미로 말씀하시지만 그 의미를 외면적, 물질적인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허튼 소리로
치부해 버립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은 물로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오순절 설교에서 베드로가 외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그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난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인간은 본성적으로 육신 곧 세상적인 것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에서 자기 몫을 차지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남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건인 거듭남의 기적은 사람이 그 발생이나 그 결과를 어떻게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예수님의 바람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혀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람은 제 마음대로 부는 법이다. 너는 바람 소리를 듣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모든 사람도 이와 같다. 여기서 푸누마는 영을 뜻하기도 하고 바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성령은 푸뉴마 곧 영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이런 일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니고데모의 물음은 니고데모 스스로가 답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선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종말의 때에 어떤 역할을 하실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런 일은 당연히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기적일 것이라는 사실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입니다. 그때 내가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사야서 44장 3절입니다. 내 자손에게 내 영을 부어주고 내 후손에게 나의 복을 내리겠다. 추측건대 니고데모는 이 모든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알문 그에게 단지 이론적인 지식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실천적으로, 실제적으로, 실존적으로 그 문제에 부딪히게 되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지식은 아무런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의 경우가 바로 그런 예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천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눈을 뜨게 됩니다. 이때 다른 사람이란 그것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알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아는 것을 말씀하시고 본 것을 증언하시는 이 지식과 체험의 근거에서 이 거듭남의 지식이 실제 사건이 됨을 선포하시고 증언하시는 그분을 니고데모는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니고데모가 이 거듭남의 사건에 접하고 스스로 그 거듭남의 기적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 불가결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의 일들에 대해서 말했는데도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데 하물며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일들을 말한다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은 인간의 형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인간이 처한 상황과 위로부터 태어남의 필요성을 말합니다. 하늘의 일은 천상적 세계의 영광에 이르는 길에 관해서 말해주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이 길은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열어주셨던 바로 그 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니고데모와 나누는 대화는 12절에서 강박적인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니고데모는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합류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상징을 들어 이야기를 끌어가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어 올렸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높이 들어 올렸던 놋뱀을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해석하십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실 것에 대해 미리 나타내 보이는 징조로 해석하십니다. 여기서 높이 들려짐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 및 승천과 결부시켜 함께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사건은 전적으로 그리고 의식적으로 부활절 결말의 빛 속에 서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신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에게로 귀환 곧 돌아가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주실 정도로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믿는 자마다 영생 곧 하나님의 생명, 신적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서에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이르는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께 자신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영생의 유일한 중재자이신 예수님에게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몸을 맡기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거절하는 사람은 결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대신 심판을 받습니다. 결과는 믿음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위에서 아래로 보내셨습니다. 심판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 하나님의 대권을 위임받아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과 진리를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래 세상에 윗 세상의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구원과 심판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의 증언을 듣는 중에 바로 지금 결정이 납니다. 스스로 내리는 결정입니다. 최후 심판에서 그 결정이 단지 확인만 될 따름입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 9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그러므로 심판은 이미 현재적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매우 강력한 묵시론적 종말론의 부정입니다. 종말이 철저히 현재화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육신을 입고 오실 때 심판의 자격을 지니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현재이십니다. 미래가 아닙니다. 그분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진리로부터 눈이 먼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종말을 따로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심판은 이것인데 곧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빛을 미워하고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인간이 이 빛에 대해서 내린 결단 속에서 심판은 현재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이 빛은 참되고 본래적이며 궁극적인 생명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바로 그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기피하고 거부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악을 행치 않고 진리만을 쫓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빛일 따름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계시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로 우리를 채우셔서 성부, 성자, 성령 영원 무궁토록 한 분이신 하나님을 언제나 섬기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